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10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목자와 양의 비유, 이걸 통해서 주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들에 관해서 대단히 반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날에 행했던 몇 가지 표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없이 벌써 안식일을 범하는 그 사람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그의 가르침을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또 무리들 가운데서도 역시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유대 종교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들이 그 종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때로는 자신들이 봤을 때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역시 적대감을 가지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과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가 하는 일이 악한 일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그가 하는 일이 사랑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로 나타나는 능력이니만큼 그분의 일을 두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무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반응들은 같은 모습으로 항상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센 반대와 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왜 그러한 반응들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게 됩니다.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서는 양의 우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비유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말을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라고 생각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주님은 한편으로 책망하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 있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해야 되는데 넘어다니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모습을 책망하시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는 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된 목자는 정상적으로 그 양의 우리를 드나들 때 그 문을 통해서 드나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절도와 강도들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을 약탈하기 위해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넘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때에 그 문은 필요할 때만 열리고 닫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 절도와 강도들은 넘어다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당시의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의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그들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에서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얘기하시죠. 4절 말씀에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지만은 목자가 아닌 다른 음성은 알아듣지 못해서 양들은 도망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 핵심을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도 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많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켜서 그 비유의 그 핵심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이치를 알게 해서 믿게 하는 유익을 가져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더 감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21절까지 쭉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그 비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주님 자신은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표현들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표적을 사용하고 또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여기 본문 속에 등장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7개의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서 제 3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이어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4번째 예수님 자신의 선언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나는 문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문이 있게 되면 문을 통해서 양떼들이 드나들게 되고 역시 그 양떼들이 드나드는 그 앞선 자리에 항상 목자가 앞서서 그들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들을 그 우리로부터 데리고 나가서 먹을 거리를 찾아서 옮겨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예수님의 선언 가운데 등장하는 표현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진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고 하는 것, 구원의 문이 되신다고 하는 것, 주님만이 참된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참된 만족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목자를 따라다닐 때 양은 꼴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문을 통해서 드나드는 그 양떼가 그 우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호 안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주님 자신이 그러한 분이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내가 곧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구원의 길이다. 내가 진정한 안전이 되고 진정한 만족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라고 말할 때는
삭군이라고 하는 말과 반대 표현으로 사용하고 계신 건데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데 있다. 나는 그런 목적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가서 보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서 역시 그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나는 버린다 이야기하는 거죠. 양떼를 사나운 맹수로부터 지켜가기 위해서 또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숨이나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그 양떼를 지키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하죠. 주님 자신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목숨을 내어 버리서라도 그 양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 자신의 희생적인 사랑, 주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그 근본적인 사명 혹은 목적, 그것에 관하여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에 이 삭군들은 양도 자기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거나 어떤 손해를 보게 될 상황이 되면 양을 돌볼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12절 가서 한번 보세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그들의 행실, 그들의 가르침에 관하여 예수님은 이 삭군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엇갈리게 되는 그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14절 가서 보면 내 양을 안다.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죠. 그리고 양도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가를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그 목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인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목자가 아닌 다른 음성을 들을 때 양은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 표적들을 행하시고 여러 말씀들을 가르치실 때 그것을 보면서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주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반면에 그 일에 대해서 반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서 27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27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과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믿는 무리들과의 관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주님 자신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주님의 손에서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만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관하여서 이렇게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유대교라고 하는 잘못된 변질된 종교 때문에 예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지를 못하고 삐딱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적대감을 가지고 반감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이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온 가치관, 자신이 처해져 있는 삶의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 자신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일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 양의 문이 되시고 우리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안에 있다는 것,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받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우리의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또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지나치게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살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힘쓰고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대해서는 귀를 닫을 것들은 닫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목자 되신 주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온 삶의 수많은 삶의 흔적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수많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참된 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와 능력으로 또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하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귀를 열고 살기보다는 주의 음성에 언제나 귀를 열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